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제가 우리들 떠오르죠. 그래서 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십자가를 직접 져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40일을 매일같이 이렇게 십자가와 고난만 묵상하면서 살 수는 없죠. 십자가의 고난 역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는 십자가를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스러운 물건으로 이렇게 잘 다루는데요. 사실 십자가는 어떤 거룩한 그런 미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저 요 로마 시대에 어떤 그 죄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형틀일 뿐이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두 개가 뭔지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거는 큰 칼이 달려 있는 그 단두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교수형에 처할 때 밧줄로 이렇게 사람의 목을 조르는 교수형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사형장에 있는 밧줄이나 뭐 이런 단두대처럼 사형에 처할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왼쪽에 있는 단두대에 보시면 이게 막 칼이 크게 달려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무식해 보이고 좀 잔인해 보이죠. 실제로 저 밑에 사람의 목을 대고 칼날을 내려서 순식간에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잔인한 도구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단두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단두대가 만들어졌는데 혁명에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단두대에 우리가 잘 아는 루이 16세도 죽었고 부인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목을 잘라서 처형하는 그 단두대, 그래서 더 끔찍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끔찍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단두대가 처음에 고안된 것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이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오히려 순식간에 죽이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라든지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쉽게 사형에 처하지만 뭐 평민이라든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죽이지 않고 순식간에 고통 없이 보내기 위해서 또 단두대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오래된 영화이긴 하죠. 젊은 분들에게는 오래된 영화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딱 그 적당한 영화인데요. 혹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영국과 그 스코틀랜드 사이에 있었던 그 독립 투쟁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멜 깁슨이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한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 그때 되게 젊은 그 느물만 모습으로 나와서 연기를 했었죠.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그 주인공이 투쟁을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영국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하게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사형을 당할 때 쓰이는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아주 잔인하죠.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눕혀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배를 갈라서 창자와 이렇게 심장을 꺼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 밑에 보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주인공에게 말하죠. 자비를 구하라고 막 외칩니다. 자비를 구하라는 말은 빨리 쉽게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공은 끝까지 참고 마지막에 자유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죽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사형 방법에 비하면 교수형이나 단두대는 오히려 양호한 방법이죠. 우리 초대교회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을 막 산채로 불에 태우는 화형, 짐승에게 먹이로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지를 절단하는 이런 끔찍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형 도구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가 뭐 이렇게 끔찍한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일단 못에 박힌 그 외상도 있고요. 그 상처에서 피를 계속 흘리는 와중에 또 높은 곳에 매달려서 온 몸의 체중을 팔로 이렇게 버티는 그 상황에 호흡 곤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숨이 차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숨찬 상황으로 있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끔찍한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를 지금 구원과 은혜의 상징으로 삼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요? 죽음의 도구가 희망과 은혜의 도구라니. 어쩌면 이런 모순 같은 일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다 잘 아시죠? 우리 강단도 다 박혀 있습니다. 촛불도, 제 스톨도 역시 보라색으로 하고 왔는데요. 이 보라색이 고대에는 이게 왕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라색 염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로마에 있는 황제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성직자들 중에서 이제 높은 추기경이라든지 교황 같은 고위 성직자들만 이 보라색을 옷을 사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하면 좀 뭔가 차분해지고 좀 엄숙해지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왕 대신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로 보라색이 참 적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보라색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보라색 염료를 이제 요즘 사용을 하겠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혹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물감을 다 쓰다가 꼭 필요한 색인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보라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셨나요? 보라색이 떨어지면 네, 그렇죠. 이게 물감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 아시는 빨강과 파랑입니다. 이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빨강색하고 파란색은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나요? 빨강과 파랑. 뭔가 아주 좀 확 구별해야 될 때 이렇게 빨강, 파랑 쓰잖아요. 예를 들면 온수, 냉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이런데 빨간색, 파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별을 둡니다. 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나눌 때도 보통 이게 색깔로 확 해서 여기는 절대 남자는 못 들어가고 여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거 보통 이렇게 정반대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그 정반대 이미지의 색깔이 모이면 아름다운 보라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파란색,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푸른 바다라든가 하늘 같은 이런 대자연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게 하기도 하는 색깔이죠. 반대로 그 빨간색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빨간색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저는 네, 왜 어떤 말씀? 저는 피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데요, 그렇죠? 빨간 피, 살짝 베기만 해도 사람이 피가 확 나잖아요. 물론 이게 피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솔직히 피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뜻하는 아주 소중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력을 뜻하는 색깔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얼굴 붉은기가 있으면 혈색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붉은색은 우리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동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만나서 보라색, 사순절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이 보라색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사람이셨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적절한 색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인간은 인간,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과 하나님은 그냥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죠.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또 유물론에 많은 사람들이 경도되어 있는 이 상황에는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없는 하나님,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계신 하나님도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왜 보통 부모가 돼서 자식이 생기고 하면 혼자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경험과 또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쁨과 또 슬픔과 아픔과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그럼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그 은혜를 도대체 무슨 행동이 헛되게 만들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48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48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전해지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이게 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은혜의 때가 지금 너희에게 임했다. 그 구원의 날에 지금 너희를 내가 돕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너를 보호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고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비록 미움받고 멸시받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십자가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비록 지금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 1절 말씀을 보면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사랑,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소망과 은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밖에서 누가 고린도 교인들을 박해하거나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은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바울의 고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단 당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의 질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좀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외모도 좀 부족하다고 말하죠. 그런 바울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5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일에 마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중요한 가르침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그 큰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받고 누리고 즐기는 데만 마음이 팔려 있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중요한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지금 닥친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고단한 환경을 두고서 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우리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잘 아시죠?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것들로 몇 번이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다니는 그 일들을 아실 것입니다. 뭔가 주님의 제자라면 멋있고 폼나게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외모도 보잘것없고 어눌한, 그리고 늘 고난에 찌들어 사는 바울보다는 그럴듯하게 꾸민 교사들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불어, 은혜를 주심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그 큰 은혜.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화목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평화롭게 그 틀어지고 깨어진 사이를 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후에 그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다른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장 1절 말씀,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화목하게 하는 일.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바울은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과 기름 절대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갈등과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겪는 고난이 4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목록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뒷부분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냥 듣기만 해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눈앞에 확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난을 바울은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6절,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것들이 바울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맞설 수 있었던 그 든든한 병기였습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마치 로마 군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칼과 방패를 들고 담담하게 적과 맞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을 꿋꿋이 맞서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고난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무조건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기기만 한다면 어찌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고난의 길과 슬픔의 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슬픔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평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피하거나 혹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끔찍한 단두대, 또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에도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저 단순한 고난으로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주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고난이 끝날 때 세상이 보기에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다른 삶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더 큰 어려움과 슬픔이 다시 또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이 억울했었는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인데 우리도 일 안 하고 편하게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아서 살 권리가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키지 않게 하고. 바울이 이렇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리를 물론 잘 누리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 잘못이 아니죠. 거기다 더욱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잘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찾아주고 돕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며 그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자처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챙길 것 다 챙기고 양보는 조금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물론 딱히 그 사람이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잘못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좋은 눈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또 때로는 나눠주는 사람, 물론 겉으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죠. 흔히 요즘 사람들 말로는 호구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호구가 되는 것.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호구가 되지 못하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히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금식도 하시고 여러 말씀도 묵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며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세상에 조금씩 나누는 삶,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복되게 사용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경보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